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9일 토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차피 썩어 없어질 그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이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저를 대표해서 김정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벽잠을 깨우사 주님 전에 주신과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삶의 모든 것이 강건하게 능력을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만남은 우선으로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놓아버린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 153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로서 나아갑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합평의 어르신들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만이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엠 이원영 목사님과 건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은 목사님 건강을 주시옵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다 같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책도 내고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또 심지어 확고한 답까지 선포합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유한성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논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히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이생의 삶으로만 한정 지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삶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 삶, 앞으로 영원한 삶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인생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말미가 있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만약에 죽음의 끝이 없고 뭐 계속 산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이생의 삶으로만 인생이 끝나는 거라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존재의 유무도 그렇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이생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고 그 내세의 삶은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너무도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나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르는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그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라면 신념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로 볼 때는 믿음이죠.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 속에, 즉 삶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는 삶이란 이생의 삶입니다 라가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에 영생의 삶이 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삶이란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라. 오늘 1절 보시면 무사람들아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만 들어라가 아니라 뭇백성들아, 모든 민족과 열방들아,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백성들도 다 똑같이 들어라. 왜 그럴까요? 뭘 알려주고 싶을까요? 인간의 유한함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그 다음에 오늘 그 10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 있든 지혜가 없어서 무지하든 어리석은 자든 다 모두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들이 재물을 많이 가졌다 쳐도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이생의 인생입니다. 거기까지만 인생이라 그러면 뭐 열심히 자아실현하고 좀 남보다 좀 경쟁에 이겨서 성공하고 좀 남보다 물건 좀 많이 갖고 소유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워보고 좀 더 많이 즐기고, 그것 차이가 과연 영생과 맞바꿀 수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자체의 삶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아 잘 들어라. 그러면서 귀천 빈부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래서 이 3절을 볼게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노래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은 지혜, 내 마음은 명철, 이게 두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걸 내가 말하겠다. 죽음은 끝이 있다라는 걸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비한 현상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죠. 이성과 어떤 상식으로 인간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깨닫는 거예요. 그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흔히 은혜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만 그치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반드시 이생 끝난 후에,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볼 일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요. 늦는 것도 그냥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실존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땅에 살 때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공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에 대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살려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한 그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어릴 적부터 못 받은 자는요, 사랑할 줄도 몰라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건지심이 없이는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가 영생을 아는 깨달은 자라면 분명히 그 말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시편 저자처럼 백성들아 똑바로 들어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다 상관없다. 너희들 다 우리는 죽는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인생이 거기까지 끝나는 거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나누고 잘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한들 결국은 더 긴 세계가 열려 있다 이거예요. 이 생의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간적 개념이지만요. 그러나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무한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적 공간적 개념 속에 제한된 이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아서 여기서 행복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거든요. 왜요? 시간적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앞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심판을 잘 알고 결국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 죄인데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일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생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 이어볼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영생의 문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예요.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다. 무엇으로요? 재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 즉 영원한 삶, 이 생명을 절대로 속량할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를 재물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매길 수가 없다. 너무 커서요. 그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 이생의 가치와 보상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 이름 사라지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기억이 되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회자가 돼서 살아있어야지 하고 토지를 삼은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걸고 뭐 집도 영원히 있을 거니까 나는 죽어도 내가 물려준 애들의 나의 집을 우리 자손한테 물려주고 또 그 자손이 또 그 집 물려주면 다 이게 내 이름이 회자가 될 것이니까 야,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봤자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봤자 자기는 없는데 뭐 이 땅에서 후손들이 자기 이름 거론하고 이름 남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상 죽어봤더니 영생으로 가지 않고 영벌로 갔는데 그때서 땅을 치고 땅도 없지만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거라도 해가지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절 그래서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짐승과의 구별은 인간이 이성이 있다라는 것과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것과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도 자기 긍휼도 있기 때문에 짐승과는 구별이 됩니다. 물론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그나마 존귀합니다. 그런데 장구하지 못해요. 여기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영원히 없다라는 거죠. 이 생의 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이 가끔 짐승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그냥 마구마구 사는 삶, 그런 생명을 가리켜요. 먹고 자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그냥 육체의 본능과 가치에 따라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남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 경쟁이지 속이고 기만해서 뭔가 내가 한 자리 올라가기 위한 그걸로 발버둥을 치는, 남을 누르는, 그게 다 짐승의 세계 아닙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요? 존귀하지만, 그러나 인간 자체로는 존귀하지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냥 없어질 것이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짐승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게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삶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이 있다.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진 관념적인 존재나 아니면 우리 머릿속의 상상력에 의해서 발생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영생조차도 관념인 거고요, 영벌도 관념인 거고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겁도 주면서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어떤 영원한 세계를 끌어들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예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은 왜 생겼을까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의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예고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똑같이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영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살려내려고요. 어디로부터요? 영벌로부터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영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깨닫는 자만이 아는 거지요.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잘 배워가지고 영생이 그런 거야 하고서 여러분이 깨달았습니까? 그냥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했던 것처럼 인생의 유한함에서 묶이지 말고 인생의 무한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게요? 영원히 그것도? 그런 욕심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여러분의 친지들, 자식들, 다음 세대들, 걔네들은 전부 다 영벌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삶이란 무엇이냐? 이생이냐? 영생이냐? 두 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만이 영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분명한 거는 인생은 유한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생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몰두해야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또 건강이 좀 이뤄지고 하는 이것들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하기 위해 좀 더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요, 재물도 좀 있어야 되고요, 관계할 때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요,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증거하려고요. 이게 빠지면, 복음이 빠지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강, 재물, 선의의 경쟁조차도 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체크업 잘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기 위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재물도 많이 모으세요. 그 재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교회 세우는 데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으로만 가둬놓으시면 그 재물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거 왜 줬겠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왜 잘 되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유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유한함을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며 행복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가 다 뭇백성들아 다 죽는다라는 것을 들으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땅의 삶은 이 생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그분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단순한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한빛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